오늘 우리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5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너희 전대에 금이나 은이나 동을 가지지 말고 여행을 위하여 배낭이나 두벌 옷이나 신이나 지팡이를 가지지 말라. 이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함이라.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가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또 그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 그 집이 이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올 것이니라.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중세에 아주 절망적이고 안타까운 큰 일이 우리 교회사에는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슨 일이었냐면 면죄부 파는 일이었습니다. 면죄부 파는 일. 종교가 완전히 부패해서 부패한 종교가 명예를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필요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돈을 끌어모을 수 있을까 생각하다가 그들이 한 방법은 성경책에도 나와 있지 않는 면죄부를 팔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교회 안에서 하게 됩니다. 면죄부가 무엇인가? 면죄부, 죄를 면하게 해주는 티켓, 그거 하나 팔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팔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이것을 사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하고 이것을 팔려고 내놨습니다. 잘 될게요, 망할게요. 놀랍게 모든 사람들이 와, 저 티켓 하나만 사면 나는 천국 가는구나 싶어가지고 그것을 사는데 교회 앞에 줄을 그렇게 긴 줄이 없대요. 쫙 써가지고 나 하나 빨리 살랍니다. 얼마입니까? 얼마나도 괜찮으니까 나 그거 살고 천국 가겠습니다. 줄을 쫙 섭니다. 교회가 원래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이걸 믿고 사는 거예요. 너무너무나 간격한 교회가 또 나쁜 짓을 하나 더 저지를 준비를 합니다. 이걸 샀단 말이야? 그러면 한 가지 거짓말을 더 해보지 하면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은, 자, 이번에는 죽은 사람도 지옥 가 있다 할지라도 이 면죄부를 사면 죽은 아버지, 어머니, 죽은 가족 누구든지 이 면죄부를 사서 해주면 죽어있던 사람, 지옥 갔던 사람도 천국 갑니다. 사십시오. 샀게요, 안 샀게요? 이야, 이번에는 더 비싼데 우리 부모님인데 지옥 가셨으면 어떡할까 싶어가지고 줄을 서서 죽은 다음에 무슨 효도를 하겠다고 줄을 서서 그걸 사겠다고 쫙 사기 시작합니다. 쫙 엄청나게 그것을 많이 사가지고 면죄부, 죄를 면해준다는 그 티켓을 사는데 싼 것도 아니고 비싼 것을 막 삽니다.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원했던 그들이 했던 방법이 그 면죄부 사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그렇게 해서 갈 수 있습니까? 정말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거예요? 돈 주고 티켓을 사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우리 중에 아직도 천국에 가는 방식이, 천국 가는 자격을 그렇게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돈 많이, 헌금 많이 내면 천국 갈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교회에 오래 다니면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착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예전에 예수님 잘 믿었으니까 그 믿음으로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가족이 원래 예수님 잘 믿는 가족이었으니까 자기가 천국 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예수님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그때 천국 가는 줄 믿습니다. 그때 그 천국 가는 자격이 주어진다고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장례 중에 힘든 장례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가정에서 그 가정 중에
예수 믿지 않는 가족이 한 명 돌아가셨을 때에 장례 치르는 그 장례가 너무나 힘이 듭니다. 특히 목사가 예배를 드려야 할 때는 더 힘듭니다. 목사가 뭐라고 설교를 해야 될까요? 돌아가신 분이 지옥 갔습니다 이렇게 설교해요? 아니면 듣기 좋으라고 천국 가지도 않은 분한테 천국 갔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설교해야 돼요? 이도저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잘 알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서 천국 가는 자격이 주어지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누가 천국 가는지 잘 압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살아가다가 다 함께 천국에 이르는 기쁨에 이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 믿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이 천국에 이르는 자격을 얻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그런 천국에 이르는 자격이 이미 주어진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거든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얼만큼 이제 이 자격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 천국 가는 자격을 소중하게 여기셨는지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6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아멘. 예수님이 12 제자들을 딱 택한 다음에 그들에게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 권세는요, 병든 자를 낫게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귀신 들린 자에게 귀신이 떠나가게 하는 그런 권능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한 가지 권면을 제자들에게 하면서 가서 복음 전해라 하면서 권면을 하시면서 파송을 하는데 그 권면의 말씀 중에 뭐라고 했냐면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이렇게 말한 거예요. 오히려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온전한 양 말고요. 잃어버린 양요. 잃어버린 양, 하나님 품을 이미 떠난 사람, 그 백성들에게로 가라는 거예요. 일부러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외부의 영향 때문에 하나님의 품을 떠났던 그 하나님의 품을 떠난 누구에게? 이방인 말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먼저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잠시 하나님의 품을 떠났지만 그들은요 선택받은 자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 선택받은 자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자격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하셨으면 이미 택했으면 그 택한 사람부터 돌아오길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양을 향해서 그들에게 먼저 복음 전해서 다시 말씀 전해서 돌아오게 하라는 거예요. 돌아오게. 첫 번째 복음을 듣고 그 권세를 경험할 자격이 있는 사람,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낫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 권능의 말씀을 전해서 받을 대상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이거 하나님 택한 자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한 자를 따로 두시고 이들이 잠시 세상을 떠나 있다 할지라도, 세상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 돌아오는 걸 누구 먼저 하게 하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먼저 합니다. 하나님 택한 자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택한 자라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셔서 천국 갈 자격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택하신 것은요 거저 얻은 것이 아니라 이건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엄청난 축복으로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이죠. 선택했다니까 나는 한 것이 없고요 하나님이 다 하셨잖아요. 이렇게 해서 거저받은 줄로만 생각합니다. 거저받은 건 맞지요. 그러나 값어치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거저 주었다는 것은 값어치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 비싸서 우리가 살 수가 없으니, 구원의 가치를 말로 다 할 수 없으니 그저 하나님께서 거저 주셨다는 말씀을 합니다. 자, 오늘 8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아멘. 병 고치는 역사를 줄 테니까 가서 병을 고치라는 거예요. 그런데 병 고친 것 갖고 자랑할 필요가 없는 것이, 병 고치는 권세는 누가 주셨으니까요? 하나님이 거저 주셨으니까. 거저 주셨다는 표현이 그겁니다. 그 대단한 일을 거저 주셨다는 것은 싸구려를 주셨다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비싸서 살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것이 축복임을 알라 말씀하십니다. 할렐루야. 거저 주는 은혜는, 거저 내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게 된 것은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너무 귀한 것임을 알고 이것이 축복인 것을 알아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예배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배드릴 자격이 있는 것은 큰 축복입니다. 나는 한 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대강 예배드리면
대가 없이 드리는 것이 아니라 비용 없이 드리는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의 피값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그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것은 큰 축복인 것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심에 감사함이 예배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된 자격이 주어지고 천국 가는 자격이 주어진 거예요. 같이 예배 드립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그 다음 말씀을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격이 박탈되는 때가 있습니다. 그 자격을 박탈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면 박탈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스스로 거부하면 박탈된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마을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이 많은 권능을 줄 테니까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을 너희에게 줄 테니까 마을에 가서 복음 전해라. 제자들이 이 소리를 듣고 예수님의 말씀 따라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잠깐만, 예수님이 잠깐만 그러시는, 가기 전에 하나 얘기 더 해줄게 하면서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 그러시냐면, 자, 마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니 한 집에 들어가서 그냥 머물러 있어라. 거기서 자고 먹고 다 해라. 그런데 만약에 그 집에서 우리 집에 왜 머물려고 합니까? 나가십시오. 이렇게 말하거든. 거기에 있지 말고 나가라. 은혜를 거부하면 은혜 받을 자격이 없으니 나가라. 만약에 그곳에 가서 평안을 빌라, 평안을 빌었는데 평안을 받지 아니하면 그 평안은 빈자에게, 평안을 빈자에게 다시 갈 거다. 철저하게 우리 주님께서 지금 하시는 말씀이, 은혜를 거부하면 그 사람 은혜 받을 자격 없다. 평안을 거부하면 평안 받을 자격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곳에 은혜가 임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스스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면 그 은혜는 임하지 않는다 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할 때, 하나님 말씀 거부할 때 그 자리에는 그 어떤 것도 임하지 않는다 말씀하십니다. 자격이 박탈되는 이유는 은혜를 스스로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은혜를 거부한다는 의미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이 자리에 같이 앉아서 생각하기를 뭐라고 생각하냐면, 내가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했습니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말씀 안 보는 사람은 자기가 말씀을 거부했는지 안 했는지도 모릅니다. 모릅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 언제 멸시했습니까?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별신통치 않게 생각했습니까? 그랬죠. 그러나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보지 않고 깨닫지 못한 자는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있었는지 없었는지조차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자가 얼마나 귀한 자인지요, 그 사람만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케 된 바울이 성령으로 충만케 된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성령을 받게 되면 이제 꼭 지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선한 데는 지혜롭고 악한 데는 미련하라는 말입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반대로 하는, 선한 데는 이게 미련하게 굴고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롭게 굴면은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까지. 참 우리가 하나님 말씀 거부하면서 살아가는 삶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가서 복음 전해라. 이스라엘 백성 중에 잃어버린 양, 여러분 잃어버린 양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았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 잠시 거부했던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거부했던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도 잃어버린 양이 있다는 거예요. 양 중에 잃어버린 양이 있다. 그래서 예수님 오셔서 다시 한번 기회 주십니다. 예수님 믿으라. 한번 믿으라 말씀합니다. 마지막 기회를 준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기회를. 어찌 사람들은 은혜를 베풀어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받지 않을 수가 있는가? 어떻게 하나님의 권능의 말씀이 내게 주어지는데도 그걸 거부하면서 살아갈까? 참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예수님 거부하는 사람 많고 하나님 말씀 멸시하면서 마음대로 사는 자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꼭 붙들며 사모하기를 바랍니다. 주님, 은혜를 우리 가정과 나에게 주시옵소서. 이런 사모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두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랑이요, 하나는 자비입니다.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용서해 주세요. 근데 그 용서가 안 통할 때가 있는 거 아십니까?
평안 주십시오 했는데 평안을 안 줄 때가 있습니다. 받을 자격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면 그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아이, 그래도 하나님 나에게 자비를 주세요. 성경에 오늘 보니까 구걸할 필요 없다, 그 사람 받을 자격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1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축복과는 전혀 상관없는 또 다른 말씀을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너희를 영접하지도 아니하고 너희 말을 듣지도 아니하거든 그 집이나 성에서 나가 너희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 아멘. 평안을 빌었습니다. 근데 그 평안을 그 집에서 받지를 않는 거예요. 아유, 다시 한번 주의 평안을 구합니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평안을 구했는데, 그 말씀을 들었는데, 말씀을 듣고도 그 평안을 받기를 거부하면 그 자리에서 그 집에 있는 먼지도 떨어버리고 그 자리에서 나오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비만을 구하지 자비만을 주시는 분이 아니요 사랑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에서 아주 정확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는 그 어느 누구도 평안도 은혜도 누릴 수 없다 말합니다. 구원은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의 말씀이죠.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다 구원받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모두 구원받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하기에는 모두 구원받습니다만 기억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기억을 못해요. 여러분, 믿음은 어디에서 나온다 그래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믿음이 없다는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믿음이 안 생긴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은 공평하신데 우리를 다 구원해 주셔야죠.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너무나 공평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듣게 해주세요. 우리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믿음을 갖지 못하는 것은 말씀을 거부하는 자가 있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의 말씀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누가 주일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자격을 누가 갖는가? 죄가 적은 자요? 졸지 않는 자요? 분주하지 않는 사람? 생각이 복잡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이 은혜 받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이 은혜를 누릴 것이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누가 경험하는가? 주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주의 말씀을 멸시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오늘 함께 예배 드리면서도 주의 말씀에 관심이 없다면 그 사람에는 절대로 은혜를 누릴 자격이 없습니다. 누가 교회에 들어올 자격이 있는가? 여러분, 아무나 교회 들어와서 예배 드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나 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이 아닙니다. 자격이 없으면 예배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자격이 주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격이 없는 사람이 함부로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면 저주받습니다. 자격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이 교회에 와 앉아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저주합니다. 왜냐하면 주의 은혜를 방해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 은혜가 흘러가는 것을 막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 들어오는 데는 자격이 있습니다. 누가 교회에 들어와서 예배 드리는가? 저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 사람이 자격이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도 이 때문입니다. 내가 평안을 받을 자격이 없기 때문에 평안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는 자는 모두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는 거 아십니까? 예배 드리는 자는 이 예배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머물기 때문에 다 평안이 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를 드렸는데도 평안을 누리지 못한다면 그것은 그가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예배 가운데에는 거룩한 영이 임하고 거룩한 영의 열매는 평안입니다. 그런데 그 평안이 오늘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데도 전혀 내게 아무런 감동도 어떠한 내 마음의 감격도 이르지 않게 한다면 내가 말씀을 거부하고 말씀을 멸시했기 때문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 평안이 임하지 않습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가운데 주의 평안이 임하여서 천국에 이르는 자격을 가지고 주님 바라보며 기도하며 새 힘 얻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구원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복을 누리는데 두 가지 복을 누리는 거예요. 오늘 찬양 가운데서 제가 그런 찬양을 함께 올려드렸지만, 여러분,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복을 받는데 무슨 두 가지 복을 받는가?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기억하는 복을 받고요, 또 하나는 평안을 경험하는 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원받을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어지는 큰 축복. 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아멘. 제자들이 축복하기 시작하는데 그 축복의 첫 번째 게 뭐였냐면 천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받으십시오. 이거 한 거예요. 천국의 복이라는, 천국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믿고 살아가면서도 천국이 전혀 생각나지 않는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을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이에요. 예배 드리면요, 어디가 자꾸 생각나야 되냐면 천국이 생각나야 돼요. 천국, 내가 갈 곳, 하나님 나라, 나 거기 가기를 원합니다. 이래. 근데 이 천국이 생각나지 않는 이유는 이 세상의 유혹에 빠져가지고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 빠져가지고 그게 너무나 좋은 거예요. 그러면 천국 생각이 안 나요. 천국 생각. 그래, 믿음 없이 살아갑니다. 우리가 기도를 해도 힘이 없는 이유가 있어요. 자꾸 세상 기도만 하고 세상에 머물 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세상에 있는 동안 어떻게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죠. 근데 저 천국을 바라보면서 주님, 천국 갈 때까지 내가 여기 머물러 나그네처럼 살아갈 때 하나님 믿음 잃지 않고 살게 해주십시오. 이거는 지금 중심이 천국인 거예요. 그 가운데 있을 때에만 주님 주신 평안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억하고 있는 건 축복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잊지 않습니다. 계속 기억하며 살아갑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저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제가 기도해야죠 목사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저에게 이제 조금 있으면 동두천이 개발되는데 엄청나게 개발되고 우리 창말교회 주변으로 아파트가 들어서게 될 거니까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아니, 기도는 할 건데 이쪽 주변이 개발되게 기도는 내가 속으로 못하게, 하도 그분이 선배 목사님이셔서 내가 그 말은 못하고, 그런 기도를 내가 해야 되나? 교회 부흥이 주변에 아파트가 많이 들어서가지고 교인이 여기 많이 오는 게 그게 교회 부흥이겠습니까? 여러분, 교회 부흥은 함께 예배드리는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할렐루야.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너무나 좋고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함을 누리는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것을 보고 부흥이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 주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을 소망하면서 저 하늘나라를 기억하는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지옥이 얼마나 대단하는지 오늘 성경 말씀에 설명을 합니다. 우리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아멘.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 땅이 그 성보다, 여러분, 그 성이 어떤 성이냐면 그 성에 누가 살고 있냐면 하나님 평안을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이 사는 그 성, 그 성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어디가요? 소돔과 고모라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은요, 이 땅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이 불로 심판한 땅이 소돔과 고모라 땅입니다. 불과 유황으로. 여러분, 이 성경을 가만 보면 맨 마지막에 벌어질 일 중에 하나가 불과 유황으로 다 태워버리시리라. 이거 마지막에 일어날 일입니다. 근데 이미 일어났던 작은 한 도시가 있었습니다. 불과 유황으로 멸망한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은 소돔과 고모라 땅, 저주받은 땅. 그 땅이 더 견디기 쉬우리라. 이건 지옥. 여러분, 우리는 지옥에 가는 자녀들이 아니라 천국에 이르는 자격을 주님께서 주신 줄 믿습니다. 또 하나의 크신 축복,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자에게 준 복 중에 복은 평안입니다. 얼마나 큰 평안이기에, 평안이 귀하기에 가서 복음을 어디에서 전하든지 간에 너는 평안을 빌라.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 하나님 나라를 전해라. 그 다음에 평안을 빌라. 이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낼 때 그 두 가지 축복을 전하라고 한 겁니다. 평안하라. 우리 옆 사람 한번 인사하면 평안하십시오. 축복을 비십시오. 평안하십시오. 오늘 성경 보니까 그 평안함이 받을 만한 사람이 아니면 그 평안이 어디로 온대요? 빈 사람한테 다시 온대요. 빌은 사람한테 다시 온다는 거예요. 아이, 다 주죠. 뭘 또 받으려고 그래요. 다 줘야지. 싹 다 줘야지. 성경에는 평안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축복이 합당한 자에게는 임하고 합당하지 않는 자에게는 임하지 않을 것이다. 거부하는 자는 이 축복을 받을 수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합당한 자라는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합당한 자는 임할 것이요 합당하지 않는 자는 그 평안이 임하지 않는다 할 때 그 합당한 자는 누구냐면 그 평안을 빌어줄 때 그 평안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자, 그 평안이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자, 합당한 자는 그것을 받아들일 것이요 그렇지 못한 자는 받지 못할 것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이 얼마나 크면 그 평안이 갔다가 그 사람 것이 아니면 너에게로 돌아갈 것이라.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큰 것이면 그게 없어지고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너에게로 다시 돌아와 너에게 큰 축복이 되고 은혜가 될 것이라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미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된 그 자격이 주어져 있습니다. 평안을 누리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십시오. 그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시고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는 용기와 힘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의 말씀 나누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천국에 들어갈 자격을 허락하시고 값없이 주신 은혜로 섰사오니 이것이 축복인 줄 알고 평안을 누리며 늘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 살아가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베푸신 은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고 그 말씀을 알지 못하는 삶을 사는 것은 매우 어리석은 삶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며 말씀이 능력이며 말씀이 은혜의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된 권세를 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거저 받은 구원의 은혜는 값없는 선물이 아니요 값으로 셀 수 없는 한없이 크신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깨달아 늘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지혜로운 자녀 되기를 원합니다. 저 하늘나라,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온 가족이 예수 잘 믿는 복되고 행복한 삶을 살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 충만하신 은총이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살기 원하는 주의 귀한 자녀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